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다림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에서 싸움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패한 동물은 상대방의 먹이가 되거나 다른 영역으로 쫓겨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싸움의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근거한 선한 싸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못 얻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름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도 반역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본질적으로 사탄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싸움은 치열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사탄이 육체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사탄을 제압하면 될 텐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영적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방법으로, 즉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경건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리고 의와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고,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성냄이 아니라 온유가 따르고, 음란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다는 노예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인내, 온유, 경건,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나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치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무엇입니까? 잠시 이 세상에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최후 영생의 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사탄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허무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과연 내 옆에 계신가 하는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단호히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약,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때가 차면 하늘을 헐헐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기약이 차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부모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잠시 동안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레마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잠시 동안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잠시 동안 내 눈에 안 계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두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를 걷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 명은 울면서 통곡했고 한 명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울면서 통곡하는 랍비가 웃고 있는 랍비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왜 웃고 있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웃고 있는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웃는 것일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폐허가 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때를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중심으로 향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확장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정함이 없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업이란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요새 보면 크리스천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 사업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원리가 신앙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조롱하는 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과 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잠시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생명과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나눔과 그 참음의 정신을 본받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성령님과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해야 됩니다.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영원한 생명을 사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고대하듯이 또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약속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그 참혹한 고난을 잠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참으며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